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 성경 165면 166면에 있죠. 자, 우리 17절로 2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합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상 죽음을 이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세상의 구주시며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고 세례받았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를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많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12살 먹은 딸을 주님께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께서 달리다고 하심으로 손우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또 나인이라는 그런 성에 주님께서 들어갔을 때에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제 매장하러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젊은 청년이 죽은 청년의 송장을 들고 메고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과부인 어머니가 그 외아들이 죽은 것을 너무 마음 아픈 나머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셔서 그 청년에게 손을 얹으시고 다시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무덤에 이미 들어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3일장 하지 않습니다. 바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온도는 높고 습기는 많고 해서 시신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묻으러 갑니다. 사람 죽으면 바로 묻으러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인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묻질 않고 한 3일간 혹은 5일간 이렇게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매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께 거짓말하다가 성령께서 거짓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꾸짖는 책망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바로 들것에 실려가지고 바로 매장시키러 갑니다. 장례 같은 거 치르지 않으셨어요. 바로 매장합니다.
왜냐면 냄새나서 두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사를 이제 3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이 조문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잘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죽은 어머니 옆에서 자기가 자고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잤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어려서 잘 모르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대요. 어렸기 때문에. 근데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더랍니다. 야, 네 엄마 세상 떠났는데 같이 잘 때 섬찟하더라 그러더랍니다. 일평생 같이 한 입을 덮고 잤던 여자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영혼이 떠나면 섬찟한 거예요. 죽은 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영혼 떠나가면 송장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릴 때라서 몰라서 그랬는데 어리니까 모르죠.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도. 그냥 아빠가 잘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자고 자기 어머니가 누워있는 그 옆에서 잤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야, 네 엄마 세상을 떠났을 때 같이 자지 않았냐? 이 아빠가 섬찟하더라 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장사를 치른 지 벌써 3일이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벌써 말하면요. 무덤에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어서 매장시키지 않고 이 돌무덤, 바위 틈이나 그런데 굴이 있으면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시키고 그리고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시신이 부패되고 이제 그러면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요. 이 육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우리 속 안에는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육신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때는 이 육신이 다 죽습니다. 육신이 숨이 끊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해진 것이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외치고 증언해야 할 게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생명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저 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지 알아?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이 육신에서 떠나게 될 때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매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화장을 시켜서 불에 태우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사람이 온천하를 놓고도 자기 생명을 하나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막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 세상에 어떤 인생에 어떤 재미를 주려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서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일이 지나고 나흘째였어요. 보통 유대 나라는 장사를 바로 그날 합니다. 바로 치르는데 벌써 3일이나 지났어요. 돌무덤에 들어간 지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되매 이 나사로가 그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더불어 살고 있던 동네가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5리라고 하니까 심리가 4km니까 5리쯤 되면 한 2.5km 이상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한다면 한 웅천 바닷가 정도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 2.8km 정도.
근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문이라는 말도 되고 조문도 되겠죠. 이미 조문은 좀 지났다고 할지라도 위문하는 말, 위로해 주려고. 그러니 뭐 삼남매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이렇게 살아온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오빠를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그 오빠조차도 세상을 먼저 떠나니 여동생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엄마도 아빠도 없는 사이에서 그 오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 오빠가 갑자기 병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 주변 동네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저라도 말로 짠하다 싶은 그런 애기들인데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힘내라고 그런 겁니다. 이 마르다는 그 성품을 보게 되면 언니인 마르다는 활동적이었어요. 활동적 보면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좀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을 가졌어요. 자매간인데도 이렇게 성격이 달랐습니다. 보면은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마르다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편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오시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왜 안 오시고 벌써 이틀을 지나서 우리 오빠 장사 치른 지 벌써 나흘째가 됐는데 이제야 오십니까? 못 오신다면 주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해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또 당일날 오시라고 했더니 그날도 지나가고 그 다음날도 지나가고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서야 이렇게 오시게 됐다니 그러니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음에 분명해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굉장히 주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크게 실수하신 것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갔지만은 나가서 맞이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오빠와 우리 두 자매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것이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해가지고 또 고마운 마음으로 또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차하는 상황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교차됐어요. 한쪽으로는 서운해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고맙고 이제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 마을에 또 우리를 찾아 이렇게 친히 오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나가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벌써 활동적이잖아요. 그죠? 언니인 마르다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일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근데 동생인 마르다는 언니인 마르다는 이렇게 활동적이고 좀 일하는 일에 잘하는 사람인데 마리아는 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인 마르다는 좋다고 나가는데 동생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하다는 거예요. 차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눈물이 막 흐르던 그 얼굴로 그냥 나갔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서름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서럽고 그 부모도 없는 상황에서 오빠와 함께 두 자매가 살았는데 세상에 우리 주님은 또 오시라고 했더니 오지도 않으시고 또 이제라도 오시긴 하는데 이미 오빠는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떠난 버스에 손 흔드는 것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주님을 맞이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세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고백은 잘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과거의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나흘 전에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주셨겠습니까? 주님이 당장에 살려내셨을 텐데 이미 우리 오빠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치렀고 무덤에 이미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과거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과거에만 주님이 그 살릴 수 있나? 지금도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지금도.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데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지를 못하고 이제 우리 오빠 죽어서 다 시신 동염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신 다 염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배로 동여가지고 넣어놨으니 이제 소망 없다. 죽었다. 우리 오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을 살릴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이 마르다가 서름에 북받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면서.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 하는데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위로해주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믿는데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건 뭔 말입니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죽은 우리 오라비일지라도 주님이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에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불신앙을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어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요.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파도 물결이 요동한 것 같아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의심을 딱 내려놔버려야 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 마르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죽은 자까지도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 마르다가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서름에 북받친 말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거나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레위기를 보세요.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와서 광야길로 행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죽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 오빠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무덤에 묻힌 지도 들어간 지도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당일날 묻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시신을 3일 동안 안치시키지 않습니다. 영안실이나 그런 데다 주지 않습니다. 바로 붓습니다. 유대 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사흘이 지났어. 죽은 지. 나흘째야. 도저히 그리고 죽었다가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들이.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났다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못할 일이야. 할렐루야. 이성과 경험에 맞지도 않은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은요. 도저히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이건 증명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과학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말씀입니다. 왜? 사람은 불가능한 게 많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여러분 문명을 발달시켜도요. 죽음은 못 막습니다. 사람이요 역사 이래로요 죽음을 좀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도 의학을 엄청나게 발달시킵니다. 의학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치료 의학 도구들을 막 발전시키고 민간의학도 발전시켜보지만 죽음은 못 감당합니다. 죽음이라는 담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죽음의 강을 건넌 자가 없어요. 다 물에 빠져 죽음이라니까 물에 빠지죠. 역사상 없어요. 성현 군자든 뭐 영웅 호걸이든 다 죽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고 말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과 경험하고 맞지도 않은 일이야.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긴 나와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아멘. 딱 2번 나와요. 2번. 구약에도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죽은 사람 딱 2번 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이르러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은 있었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날에 그러면 우리 오빠도 살아나겠지요. 우리 오빠도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미래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요.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또 미래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했다. 이 부활의 때는 언제냐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날은 언제냐?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주를 믿는 이들을 다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입게 될 것이고 이 늙을 몸이 늙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병들 몸이 병들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 영생하는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신 날에 우리 믿는 이들이 경험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우리 믿는 이들은 믿음 잘 지키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있는 영혼들은요. 그들이 부활의 몸을 다시 입어요. 육신을 입는데 부활의 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은 몸 있죠. 벽을 통과하면서도 육신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벽을 못 통과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벽을 통과하셨어요. 근데 살과 뼈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살과 뼈가 있는데 벽을 통과해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 몸은 죽지 않은 몸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몸이에요. 죽지 않은 몸이요, 병들지 않은 몸이요, 늙지 않은 몸이요, 영생하는 몸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거라고 하셔서 변화된 몸,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형상인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같이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을 위한 부활도 있다고 하셨어요. 심판의 일을 위한 부활은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 동안 통치가 끝날 것쯤에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죽은 영혼들,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부자처럼 음부 불꽃 가운데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그 영혼들이 다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돼요. 그들은 생명을 위한 부활, 영생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하나님 부활시켜서 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영생의 선고가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세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인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신자의 미래고 우리 믿는 이들은 영생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십시다. 그 말씀하신 걸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우리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로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이들은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육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만 가 있어요. 육신은 이미 그들이 다 매장이 됐기 때문에 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화장이 됐든 매장이 됐든 간에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육신도 입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몸을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혀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위한 부활도 있고 또 심판을 위한 부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져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다 경험하시는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재림이 오실 때 그때에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라비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앞으로 미래의 그 부활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생명이다. 앞으로 너희를 살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살릴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Now. 우리 주님은 미래의 주님이 아니라 미래에도 주님이 일하셔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그 뜻 가운데서 기적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지금 부활에 이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은. 그러나 육신은 죽어 흙이 되어버릴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나요, 영원히?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이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참 복된 이들인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는 영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은요, 조의 아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오니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죽지 않은 존재였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육신도 죽음을 선고받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혼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행했는데 죄된 길로 막 우리는 제각기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의 형벌을 받게 하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걸 이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 믿음이 돼야 돼. 죽은 믿음은 안 돼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를 항상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과 천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도 많아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든다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든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귀신이 하나님의 한 분인다는 걸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귀신들을 구원합니까? 귀신들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산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여러분과 저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지 마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같으면 회개하십시다. 그래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마르다도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약에 예언되셨던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그렇게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 믿고 오늘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영생 못 얻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고는요, 예수님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정치인도 우리가 끝까지 따를 수 없어. 왜? 그 사람들도 자기 생명도 못 지킬 사람들이야.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우리가 끝까지 따를 수 없어. 그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분이에요. 끝까지. 알겠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참되게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경제인도, 어떤 교육인도,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따를 수 없어요. 그들도 다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의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따를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구도 끝까지 따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여러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속았어. 영웅 호걸들을 따르면 끝까지 자기 영혼을 책임져 줄 줄 알았을 거야. 그러나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끝까지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나를 지켜주고 영생하게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짚었다. 아,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영생 줄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아, 내가 헛짚었구나. 그런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주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의, 주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할렐루야. 주여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모든 만물의 주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으신 자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도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는다는 것은 계속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실망해서 신뢰가 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사람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실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어요. 자식도요, 부모한테 뭔가 부모가 시킨 일을 안 하고 불순종한 일이 있으면요, 부모 앞에서 쭈삣쭈삣 돼요. 말도 잘 못해. 그러나 부모 앞에서 순종자라고 제대로 뭐든지 잘해봐요. 그러면 부모님 앞에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고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시킨 일을 안 해놓고 그러면요, 자꾸 피해.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해놓고 어떻게 담대해지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지. 나중에는 교회 나오기조차 부끄러워. 그렇게 되고 많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의지 안 하는 거야.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신 지시고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짓고 사는 인생인데, 그죠? 그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 이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엿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안방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어?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가 다 드러나 버리는데, 부끄러워서라도 못 들어가지, 괴로워서라도 못 들어가지, 수치스러워서라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저는 제 잘난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로지 의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찬양 우리 오랜만에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봅니다. 하나님,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님의 보혈로 날 덮어주시옵소서.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위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님, 위대한 나의 주,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삽니다. 위대한 나의 주,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님 앞에,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습니다. 겸손히 나서 있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님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을 봅니다.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님의 보혈만 날 덮어주소서.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능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위대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주,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위대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위대한 나의 주,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위대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위대한 나의 주, 그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위대한 나의 주,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위대한 나의 주님, 위대한 나의 주,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위대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위대한 나의 주,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주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합니다. 아직 의심도 많고 불안정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굳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가지로 그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내 미래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항상 과거로, 미래로만 우리가 국한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료받을 믿음을 더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해결받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 아버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성령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도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합당치 않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하소서.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부려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아버지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의심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의 문제 해결도, 치료도, 구원도, 성령 충만함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얼마든지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도 아버지 근심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근심된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조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하나씩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아버지,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더 기도에 열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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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근심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이 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에 충만해지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응답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의 평안함으로, 또 우리 심령의 평안함으로, 육체의 건강함으로, 육체의 건강함으로 근심을 다 제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과 위로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이 시간 동안 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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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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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게 하소서. 어린이들도 아버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기도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불러 기도할 때에 응답하심을 체험함으로 항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받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오니 구한 것마다 주님 들으심을 통해서 또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더 믿음이 강해지며 굳건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아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거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한 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생 없으면요, 인생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려도 말짱 헛일이에요. 축구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권세를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떠나면 몰라요.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있는 일상, 우리는 우리 가족 다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다 천국 가야 될 것이고, 내 자식도 천국 가야 될 것이고, 내 배우자 천국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취하든지 천국 갈 준비를 딱 하고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잃어버려진 영혼들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온 가족 천국 가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 또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 부모, 형제 있지 않습니까? 자매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영혼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영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주와 구주를 영접함으로 온천하보다 더 귀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인데, 영생인데 이 영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람의 온천을 넘고 자기 목숨 하나님의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 형제, 우리 자식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현장에 던져지는 불쌍한 영혼도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셔서 모진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간으로 하나님 속히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을 일으키는 귀신의 역사를 끌어버려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회개하며 우리 주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하면서 울면서 나오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 감사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게 하옵시옵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양가 친지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 주의 백성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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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또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부모 간에, 부모 형제 간에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집안의 우환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안함을 가정해 주시라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경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한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평안한 가운데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준비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축복이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매간에, 형제간에, 아버지 부모간에 임하길 원합니다.